오늘 제목이 성경을 펼쳐라입니다. 네, 저희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또 펼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꿀 같습니다. 아멘. 자, 5장과 4장이 사실 시작이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5장의 시작도 지금 하늘 보좌의 광경으로 시작했고 지금 4장도 하늘 보좌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결국 하늘 보좌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소망을 두라라는 이유예요. 근데 4장과 5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4장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를 설명했다면 5장에 와서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 구속사의 사역이 여기에 지금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리로 가려면 우리가 결국 소망으로 가려면 이기려고 하려면 반드시 열어야 하는데 그 열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으로 가려져 있고 봉하여져 있다는,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읽어야 하는데 이게 열려야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닫혀 있는 걸 우리가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어야 되나? 이 7인으로 이렇게 굳게 봉인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 이 비밀을 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함께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에 있어요. 항상 오른손은 능력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오른손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른손으로 안수를 안 하고 왼손으로 안수를 하면 목사님 왼손인데요 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건 그냥 은유법입니다. 오른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셨다 하는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안팎으로, 얼마나 쓰실 말씀이 많으시면 안팎으로 쓰셨고, 그런데 이 말씀이 봉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7인으로. 여러분, 7이 뭐예요? 놀라웠게 일본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7인으로 봉했다는 건 이 계시의 완전함이 비밀리에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나는 내가 그냥 읽으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닫혀 있었던 말씀이네. 도대체 어떻게 열어야 할까? 여러분, 성경은요, 놀랍게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집필한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몇 명이 머리 맞대고 앉아서 같은 내용을 한 방향으로 쓰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가진 자, 없는 자, 그냥 다 여러 가지 성격의 유형의 가지각색의 성향의 이러한 사람들이 저자인데, 이 사람들이 1600년의 시대를 흘러가며 쓴 거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하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어느 것 하나 거스르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히 오류가 하나 없는 그러한 완벽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는 7인으로 꽁꽁 지금 가려져 있고 봉하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겠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똑똑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다는 거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밀을 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만큼의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이해하고 그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게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께서 가까이 갈 때마다 열리는 거죠. 성경의 특징이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노력하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걸 너무나 매주 느끼죠. 예. 제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도 제가 해석할 수가 없을 때는 진짜 속이 터집니다. 이거를 누가 알까요? 저밖에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매주 고민하고 또 많은 이제 보강될 수 있는 책도 보고 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이걸 풀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항상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시는지 꼭 주일 새벽에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물론 다 해놔요. 다 해놓는데 거기에는 내 게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내 옷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찾아보고 해서 멋지게 작성한 글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제게 직접 주신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예를 들어서 똑똑하고 정말 학식이 높아도 성경을 정말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알 수 없듯이 그게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할 수 없음에 포기하고 자요. 1시 정도 되면 포기를 합니다. 붙들고 있다가 이제 눈은 감기고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자요. 그리고 한 2시간을 자요. 또 이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많이 못 자요. 그리고 한 3시에 일어나거나 3시 반 정도에 일어나면 그때서 정신이 굉장히 맑아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쭉 훑어 내려갈 때 그때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뭐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알잖아요. 저는 이건 내 얘기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누구를 따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여기에는 능력이 있어. 이게 확신이 그때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을 떼어주셔야 여러분이 보고 이거지 하고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동일하게 이 책이 봉인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어떻게 되어 있대요?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여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똑같이 못 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박사까지 해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위로되지 않으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열으시면 박사들이 못 찾아낸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죠.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제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면 이 지금 느껴지는 건 뭐예요? 아,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재앙의 말씀으로, 슬픔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느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죄가 많을 때 불편한 말씀이죠. 혹시나 그 인을 떼실까 아예 열지를 않을 때도 있죠. 보여주실까 봐, 잘못을 낱낱이 알려주실까 봐 우리가 펼치지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나의 상태에 따라 이 말씀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진대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어쩔 때는 여러분 꿀같이 느껴지세요? 가끔이지만 꿀같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죠? 너무 또 읽고 또 읽고 그 꿀 같은 말씀은 그냥 외우려고 하시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위로의 말씀으로만 채우려고 하고, 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이런 말씀만 채우려고 한다면 이게 또 편식이 되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히 위로의 책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기록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이유대로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죠. 3장 16절 1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케 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데, 그 선한 일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일을 온전케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 성경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무식하다고 못 읽고 유식하다고 잘 읽는 책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게 구속의 사건으로 너무나 감사한, 그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만약에 믿지 않거나 죄에 머무르는 자에게는 거북한 말씀, 불편한 말씀, 힘든 말씀, 심판의 말씀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성경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아,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요 알고 있는 것 같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겸손하게,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이 비밀들을 겸손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인을 열어주세요. 떼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지 않을까요? 하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4절에 보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요한이 울고 있어요. 봤더니 왜 우나? 이 책을 펴는 것도, 그리고 보는 거, 그리고 봐서 아는 거,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지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울고 있는데, 그 역시 지금 다 보이지 않으니까 애통한 거예요. 저도 보이지 않을 때 애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저한테 다가왔어요. 맞아, 나도 애통한데 요한도 애통했구나. 네. 근데 지금 울고 있는데 그 장로 중, 24장로 중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한테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누가 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죠. 이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닫혀져 있는 7인을 우리를 위해서 떼어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뗄 수가 없는 말씀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여러분이 그냥 여태까지 이제는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왜 이해가 안 됐었는지 이제 알겠네. 내가 예수님의 인을 떼고 읽었어야 되는데 그냥 무식하게 읽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요한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서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울었잖아요. 근데 정말 울어야 되는 걸까? 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기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뿌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뿌리에서 나오게 하셨을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유대 지파는 결국 유다의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다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몇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네, 네 번째 아들인데 사실 유다는 유명하지 않죠.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요셉. 괜찮습니다, 권사님. 요셉인데 요셉은 너무너무 멋지죠. 진짜 진짜 그냥 드라마잖아요. 요셉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는 참 요셉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요셉처럼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높은 총리에 앉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상이 요셉이 아닌 유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요셉과 달리 완전히 별로예요. 삶이. 별로고 또 사실 집안도 난리가 아니에요. 예.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베레스를 낳았고, 그리고 어느 모로 보나 요셉이 진짜 예수님의 조상에 걸맞은 너무나 멋진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왜일까? 왜 유다일까?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에 지금 야곱이 지금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하느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이름이 여러분 찬송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높아질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늘 요셉과 비교했을 때 별 볼 일 없었고 또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굉장히 낮아진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집안도 막 지금 콩가루야. 그런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사건에서 자기 죄를 보고 오히려 며느리 다말 앞에서 너가 한 말이 내가 생각한 맞도다. 네가 맞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준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틀리다. 너가 맞다. 나의 죄를 고백한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점수를 주신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멋져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모든 일이 잘 막 풀리고 높은 위치에 처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괜찮은 위치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제대로 진짜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온 인물 모두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그게 여기에 다 실려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유다처럼 별 볼 일 없고
낮은 자에 처하고 정말 내 삶이 지금 더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낮아짐을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나에게 와야 할 것을 저는 인정하고 회개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유다를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맞아 나는 틀려라는 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사자가 웅크린 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용맹한 그 모습보다 더 용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게. 그만큼 낮아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조상에 합당한 자였다는 거예요. 6절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당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죽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자,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제 비밀이 열려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성경을 여기서 주셨을 때 주님은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히 썩어져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심을. 그래서 이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을 얻으셨고 또한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 또한 얻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권세가 주님께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완전히 묶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이 권세에 십자가에 나아갈 때에 사탄을 완전히 묶고 완전한 생명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갇혀있던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읽히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까지 가서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려고 이 십자가를 해보려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내가 해보려고 용서해 보려고 사랑해 보려고 인내해 보려고 낮아져 보려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더 크게 보이겠죠? 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마다 열려서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맨날 나 혼자 재밌죠. 네. 언젠가는 같이 재밌을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 요한은요.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반전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자신 있게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죽임을 당하셨기에 그 책을 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책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책을 열어주시기. 우리와 하나님을 소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책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 진짜 이해하고 비밀이 열리는 순간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십자가를 길을 따라가시기 시작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계셨던 그 깊이에서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이 인을 떼서 보여주시는 그 깊이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 매번 십자가를 피하려고 한다면 나는 아무리 달달 외우고 말씀을 오래 읽어도 이 말씀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나는 많이 알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진짜 낮아짐으로 다 벗어져도 진짜 괜찮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 한 자락을 깔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게. 요거는 좀 창피한데, 더 낮아지면 좀 불편한데 어디까지 놔주시려고 하시나요? 하는 우리의 질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난 여기까지밖에 열 수 없지. 너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지 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울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난리를 쳐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도 왜 울어요, 지금? 이 경륜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이 나타난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다 이 요한에게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아니죠.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실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증거를 줄게요. 증거.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어요. 그때 함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떤 죽은 한 청년을 메고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있어요. 그 아들은 외동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주께서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울지 말라. 울어라? 울지 말라. 지금 여기 장로들이 울어라 했어요? 기억 안 나요? 방금 울지 말라. 장로들이 울지 말라고 했잖아요, 요한한테. 울지 말라. 여기도 예수님께서 지금 울지 말라고 하세요.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더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우리 아들의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죽음과 같은 아픔, 죽음과 같은 고통, 죽음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상황, 이런 게 왔을 때 우리는 그동안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황스러우면 다 울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승리로 바꾸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십자가를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을 떼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울 필요 없잖아요. 계속 우시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쥐야 이러면서 계속 우시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나는 너를 승리로 이끌 건데 왜 울어? 그만 울어 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안 죽었어. 이 상황 끝 아니야.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회복할 거야. 내가 치유할 거야. 내가 살릴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울어야 돼요? 울지 말아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설교 내용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갇히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앞에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예수님이 그녀한테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이거 어찌하여 울며 그러면 울어라예요? 울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울지 말라. 너 왜 울어? 나 여기 있는데, 나 살아났는데 너 왜 울어? 나 승리했는데 너 왜 울어? 너 승리할 건데 왜 울어? 이건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도 울으라고 하셨던 게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제가 미리 찾았어요. 자, 울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세요? 부활하실 거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근데 누구를 위하여 울으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왜 울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 아직 너희가 부활받지 못한, 너희가 생명으로 나오지 못한, 너희가 구속의 사건으로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생명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거지. 지금 내 상황이 발전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을 것 때문에 울어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해라. 계속 그렇게 울면 내가 너에게 찾아와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지 말아야 돼요? 이제 확실하시죠? 네. 그래도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유, 그럼 울어야죠.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눈물을 막 울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눈물이 너무 힘드셔서 눈물이 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빨리 승리의 말씀으로 회복하셔서 눈물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할 건데 울지 말라. 네. 정리할게요. 승리의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열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닫혀 있으니까. 닫혀 있는 건 말씀이었어요. 말씀은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였어요. 요한은 이 책을 펼쳐 읽을 이가 없어서 지금 울고 있지만 이 책을 열 수 있는 분이 또 누구라는 것을 소개해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의도하는 게 뭘까요? 정말 슬퍼서 끝까지 슬퍼서 요한이 운 게 아니라 요한 역시 처음에는 당황하고 힘들었지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열 수 있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결국 지금 요한이 의도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말고는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열 수 없는, 절대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7인이 떼어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경영을 우리가 알게 되는구나. 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을 떼게 하고 그리고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유다의 그러한 죄로 인한 낮아짐 그리고
그 과부의 자녀가 죽음으로 인한 처절한 슬픔, 이 애통함이 사실은 이 7인을 떼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따라서 죽는 사건 자체가, 낮아짐 자체가 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처음에는 당황해서 울 수 있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비밀을 열 수 있는, 7인을 뗄 수 있는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이었구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망의 사건으로 보시고, 언제나 승리의 사건으로 보시고, 언제나 이것이 울 사건이 아닌 결국 웃을 사건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건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